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새벽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 만큼 좀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일반 역사서에서는 그 이름이 크세르크세스 1세로 나옵니다. 이는 이제 그리스 음역에 이제 따른 것이고요. 주전 486년부터 464년까지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바로 그 시기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100년쯤 지난 때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온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유이고 느헤미야보다는 앞선 시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으면서 첫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본토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있는 그 땅에 남아 삶을 유지했는데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 에스더 등은 다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자유가 있으면서 페르시아 전역에 이렇게 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최초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제 이산, 흩어짐을 뜻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추방되거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게 된 것을 뜻합니다. 이렇듯 이제 최초의 디아스포라는 바벨론 포로 이후였고 본격적인 디아스포라는 주 70년과 315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이스라엘 땅에서 거주하던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면서부터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에스더서는 최초의 디아스포라였던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역사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서는 문학적으로 뛰어나서 그 표현이나 기교가 뛰어나고 또 재미가 있죠. 재미있으면서 긴장감이 있고 위기와 반전이 있고 곳곳에 깔려있는 암시와 복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를 합니다. 더불어서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여성이 지금 주인공이고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잖아요. 이 유대인 여성이 페르시아의 왕과 되어서 그의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서 어떻게 대응했고 그래서 그의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냈는지에 대한 영웅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한편의 드라마틱하고 스릴 있고 재미있는 여성 영웅담 같기도 합니다. 또한 에스더서를 유대인들이 2월에서 3월 사이에 지키는 절기인 부림절, 정확히 이제 푸림인데 이 부림절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에스더서를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에스더서를 읽는 내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야훼죠. 여호와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주님, 주라는 언급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천사, 기도, 말씀 등의 종교적인 용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포함된 책인데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도 언급되지 않고 신앙적인 용어도 사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에스더서에 대해 해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건데요. 에스더라는 이름은 이제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라 페르시아식 이름인데 그 글자를 히브리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 정확하게는 이제 에스테르인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세테르라는 동사의 1인칭 미래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세테르가 뭐냐면 숨다,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테르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무슨 뜻이 됩니까? 숨다 숨기다라는 동사 세텔의 1인칭 미래형이니까 내가 숨을 것이다 혹은 내가 숨길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이제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다.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반역적인 악행을 일삼을 때 반드시 그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 이제 잘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강과 구원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얼굴을 숨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평강,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시니 그 자체로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유대교 랍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신 까닭이고 하나님의 숨으심을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에스더서의 전반부의 상황은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신 상황,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집니다. 랍비들이 에스더의 이름을 가지고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이 보입니다. 에스더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고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가 더 부각된다는 사실입니다. 피지배 민족의 이름 없는 한 처녀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과 된 일도 그렇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의 용기와 지혜도 그렇고 왕후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갔지만 화를 당하지 않은 일도 그렇고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했던 것이죠. 다가올 위기 상황을 미리 알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군가 미리 세팅하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에서 잘 나타납니다. 피지배 민족 유대인 처녀가 대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어쩌다가 찾아온 행운도 아닙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고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역사였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인해 그 얼굴을 숨기셨으나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에스더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배후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을 때는 그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쓰여져 있는 글, 일어난 사건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더서는
그저 단순한 역사 이야기거나 영웅적인 여성의 이야기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절기인 부림절의 기원을 말해주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어떻게 일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사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우리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과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에 공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을 그런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치 그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나의 불순종과 허물 때문이라면 할 말이 없겠으나 나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음에도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다윗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 근래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필립 얀시, C.S. 루이스 등 영적 거장들도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그들을 악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게 그들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우리 역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위기의 상황, 고통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은 그런 불안을 경험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니 그때도 함께 계셨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순간이 하나님의 부재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신 것 같은 상황으로 느껴졌지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모든 거대한 계획을 다 이루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상황, 고통의 순간에 자신의 느낌보다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감사와 신뢰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랍비들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느낌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행위를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